원래는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스티커 작업을 좀 다시 해서 질서정연하게 안전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티커를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민수기서를 다 읽었습니다.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9년 살았던 생활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국경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9년 동안 방황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국경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 39년의 삶을 기록한 성경인데, 민수기서를 읽을 때는 세 곳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출애굽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옛날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1천만 국민의 1인당 GNP가 560달러인 가난한 나라가 온두라스라는 나라입니다. 온두라스의 작은 마을에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어린 세 자녀를 키우는 마를렌 모노즈라는 분이 이제 온두라스를 이제 떠났습니다. 출 온두라스 했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저 남미에서 온두라스에서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지나서 멕시코를 지나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날 어린아이들 셋을 데리고 6살, 14살, 15살 아이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봉쇄로 미용실을 하지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지난 14일 날 세 아이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걸어서 114km를 걸었고 과테말라 국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경에서 열어주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통과하는 걸 열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경까지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테말라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4,350km를 걸어가야 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간다고 뭐 환영한다고 들여보내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민 정책이 완화됐고 또 그것을 공략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남미에서 9천 명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미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온두라스 국민의 61%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9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긴 여정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방법이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온두라스에서 미국까지 여러 나라를 거쳐야 하는 참 먼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까지는 여러 광야를 거치는 먼 길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 했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도초에 도사리는 위험들, 뱀과 전갈들 이런 위험들을 감수해내야 하는 위험한 목숨을 건 여정길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광야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합니다.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모세에게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편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1진영, 1진영, 2진영, 3진영, 4진영으로 하는데 1진영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묶어서 1진영으로 만들고 리더는
유다 지파로 세웁니다. 이 진영은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으로 묶고 리더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3진영은 르우벤, 스므온, 갓이라는 요 지파를 묶고 리더는 르우벤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진영은 단, 아셀, 납달리로 묶고 단 진영이 리더 진영이 됩니다. 이렇게 묶고 주고 나서 광야에 진을 칠 때는, 진영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진영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려봤습니다.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진을 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진을 치고,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이 진을 치고, 북쪽에는 단 진영이 저렇게 치는 거.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매일 밤 잠 잘 때는 저렇게 진영을 치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는 이런 대열을 또 구축합니다. 동쪽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을 올라가는데 맨 앞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유다 진영이 서고, 그 뒤에는 성막 안에서 쓰는 물건들을 싸서 들고 있는 레위 지파가 따르고, 그 뒤에는 르우벤 진영이 서고, 그 뒤에는 성막의 기구들, 널판이라든지 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은 마차를 끄는 레위 지파가 가고, 그 뒤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진영이 그 맨 뒤에서 이제 모든 진영을 보호하면서 행진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설계도를 작성하여서 저렇게 이행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1년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완성한 날이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진을 편성하는 것을 끝낸 날이 2월 1일입니다. 한 달 후에 모든 것들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날이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출발하는 날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짐을 싸서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걷어내고 물품들과 기구들을 마차에 싣습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진영에서 짐을 싸고 천막을 거두고 자기들 자녀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출발할 준비가 끝납니다. 2명의 제사장이 은나팔을 들고 붑니다. 그랬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2명의 제사장이 은나팔을 부니까 유다 진영이 그 뒤로 따라서 출발합니다. 또다시 은나팔을 크게 부니까 성막 물건을 담당한 레위 지파가 뒤로 섭니다.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진영이, 그 다음에는 성막 기구를 담당한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단 진영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낼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위치와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준비하십니다. 이 구름은 원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최초로 나타난 구름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합니다.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앞서가던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옮겨가면서 추격해 오는 바로 군대를 막아섭니다. 구름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그때를 이용해서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구름 기둥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일정을 검토하고 요르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이제 연락을 해서 일정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잡았었습니다. 몇 박 며칠을 하면 좋은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돌아볼 것들은 어디가 좋은지를 쭉 같이 의논했는데, 그때 요르단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해 근방 광야에서 1박 야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왜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어서 어떻게 자겠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해 근처 광야에 가서 그 언덕에서 광야 바람을 쐬면서 하룻밤을 지새우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광야에서 하루 1박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소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여행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광야에서 하루 이틀 정도 사는 것 같고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책을 좀 들춰보았는데, 이 책은 저자가 20대였을 때에 40일 동안 사하라 사막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책으로 저술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인생의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라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사막을 더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쉬어가라. 모래에 갇히게 되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모래에 빠지게 되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막 여행은 혼자 가기도 하지만 함께 가는 여행을 해야 된다. 함께 가면서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혼자이면서 생각하면서도 함께하는 여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저녁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추우니까 거기서 한 걸음을 멀어져라 라는 그런 뜻이고, 6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사막을 건너다 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쉬기 좋은 그런 데를 하면 거기서 여행을 마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준비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었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이 6가지 방법에 구름 기둥을 대입시켜 보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광야를 지날 때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나침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고 했는데 이 구름 기둥이 그늘을 제공해서 광야를 건너가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고 했는데 그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라.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여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을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이 멀어져라. 사막을 건널 때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상의 국경에 멈추지 말아라.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까지 반드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2개의 기둥을 말하지만 원래는 하나의 구름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형태로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형태로 있는데 그 안에 불이 가득한 그런 구름 기둥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은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낮에는 타 죽을 듯이 뜨겁지만 밤에는 얼어 죽을 듯이 추운 곳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라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 길을 알려주시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야생의 들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1년 365일 늘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띄우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1년 365일 늘 우리가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에 직접 임재하는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는 형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쉐키나 구름이라고 합니다. 쉐키나라는 뜻은 거주한다, 임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에 그 법궤에 쉐키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인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어라. 구름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멈추면 출발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착한 다음 날 또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40년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을 구축하라는, 진을 편성하되는 대로 진을 펼쳐야 합니다. 출발할 때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출발해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릅니다. 일어나서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은 왠지 걸어가는 컨디션이 좋아서 더 걸어갈 수 있는데 구름이 멈춘다 말입니다.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앉아서 하던 일이 바쁜데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일어서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39년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셨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제가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서점에 가면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제가 이 책을 이제 이렇게 펼쳐서 보았더니 첫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이 질문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저자는 이 질문과 함께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세 가지입니다. 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사회 규범이 존중되는 나라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룩하는 그런 경제 성장, 민주화를 50년 만에 이루어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모범이 되고 도전을 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고 난 후에 심각한 정치, 사회 갈등, 양극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성장이 정체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분열과 진영 싸움과 가짜 정보의 범람과 불신과 혐오와 사회 양극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이 신뢰하고 승복하는가?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법령과 사회 규범을 지키는가? 국민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어도 현재까지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치권에서도 여당조차도 법원의 판결을 승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회 규범이 존중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니까 14살짜리 중학생 아이가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하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할머니 목을 손으로 비틀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욕을 해대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지금 붙들려가서 조사받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 규범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사회 규범을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든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늘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선진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였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규범이 존중되어지는 공동체였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대열을 갖추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가던 길을 멈추고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며 진영별로, 지파별로, 직인별로, 가정별로 사회의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간에 신뢰가 형성된 공동체였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짚바퀴들이 싸웠다라는 거, 전쟁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40년 전체를 둘러보면 선진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여기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평안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인도하던 이 광야 시절, 여호수아가 인도하던 정복전쟁 시절에는 이 공동체가 선진 공동체의 모습으로 잘 유지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40년 광야 생활을 다른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회 규범이 존중되어지지 아니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낙천적이고 음주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감성이 아주 풍부하고 공동체적인 협동심이 강하고 역동적인 민족입니다. 이런 기질과 품성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사람들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아름답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의 지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국민성이 그런 국민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 역사책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협동정신이 강하고 인성이 훌륭하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낙천적인 민족이라고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가 극찬하는 이 한류 문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요즘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서 세계의 음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원래 우리 민족이 흥이 많은 민족이고 음주 가문을 즐겨하던 민족의 그것들이, 저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릴 때에는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봤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늘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벽, 오전, 오후 하루 3번 꼭 나가서 일주일 동안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유난히 하늘을 많이 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면 집에 와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여름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뭉게구름이 정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보면서 구름의 개수를 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이름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야, 저건 사자같이 생겼다. 저건 누구같이 생겼다. 그리고 흘러가는 그 구름을 보면서 그 흘러가는 구름을 뚫어지게 오래도록 바라보기도 한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팍팍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땅만 바라보면서,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나타난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서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구름 기둥이 아니라고 하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출발했을 때에 그 구름 기둥을 띄워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당신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띄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띄워주신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구름 기둥 안에 머물고 살아야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사탕수수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탕수수밭 지역에서 사는 인구의 20%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열 스트레스 증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사탕수수밭에 들어가서 일하고 추수할 때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후가 변화되면서 기온이 올라가서 그 사탕수수밭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탈수 증세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20%의 사람들이 신장이 다 망가져서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값비싼 투석 치료를 하여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5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신문에, 어제도 신문 보니까 이 기후가 이 정도로 계속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향후 미래에 7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평균 기온 7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 계속해서 햇볕을 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그 잔혹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탈수로 시작해서 발한, 구토, 그 다음에 두통이 나타나고 이제 어떤 시점에 지나가면 물을 아무리 마셔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붉게 변하기 시작하고 내부 장기가 막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두뇌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마침내는 심장이 멈추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아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구름 기둥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온열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열사병에 걸려서 온갖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구름 기둥,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름 기둥 아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도우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칼럼에 금성탕 금순씨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재밌게 제가 보았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금성탕이라는 목욕탕이 있답니다. 금성탕 주인의 이름이 금순씨입니다. 이 금순씨는 함경도 분인데 청진에서 여학교를 나온 아주 신여성, 이름이 김금순씨입니다. 남한 땅에 내려오셔서, 홀홀단신 남한 땅에 내려오셔서 삼천교회라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2016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1950년 12월 25일 흥남부대에서 그 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금순 씨가 생전에 자녀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없었으면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금순 씨가 광복 후에 고등교육을 받은 여학생으로서 이 나라를 새 조국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농촌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오빠가 자기 친구를 소개해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금순 씨의 이 첫사랑은 청진의 기독교 교인이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남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금순 씨에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금순 씨는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해서 그것을 목에 차고 늘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약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금순씨가 살던 마을에 금순씨를 짝사랑하던 마을 청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청년이 북진에서 올라온 국군에게 이 금순씨가 공산당원이라고 거짓 밀고를 했습니다. 그날로 청진 탄광으로 끌려가서 40에서 50명의 사람들이 그 청진 탄광에서 사살당했습니다. 금순씨는 다행스럽게도 허벅지에 총을 맞아서 헌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이 붙어서 이제 깨어나서 시신 속에서 기어 나오는데, 기어 나오는 금순씨를 본 군인 한 사람이 장검을 장착하고 금순씨의 목을 내려서 찔렀답니다. 그랬는데 그 장검이 금순씨가 걸었던 나무 목걸이에 딱 걸렸습니다. 군인도 놀라고 금순씨도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군인도 크리스찬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가 이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순씨는 막내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를 믿고 이웃을 도우며 선하게 살거라. 축복은 주님만이 주신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안전하게 건너가려면, 또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면서 보호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 안에, 그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이웃을 도우시면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게 뭡니까? 법을 지키고 사회윤리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